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김유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네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본래의 어떤 그 길로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실 메시지가 좀 반복되긴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내용이 이제 중간에 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구체적인 하나의 어떤 그 모범적인 그러한 그 기도가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회개라는 것을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회개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내 기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게 뭐 된다는 식으로, 아니면 어떨 때는 이게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내 감정에 휘둘리는 회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됐다는 거죠. 예레미야, 특히 이제 이 제2 그 예언자들의 어떤 그 시대, 기원전, 그러니까 이제 한 8세기경부터 기원전 이제 한 6세기 사이에, 이때에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의, 이제 예언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정의와 공의거든요. 뭐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에 따라서 또 사람들마다 많이 달라지겠지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때의 어떤 그 윤리적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단순했고요. 그리고 그때의 단순했던 윤리는 지금도 단순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죠. 정의가 뭡니까? 내가 봤을 때 옳고 그름이 있는데 이제 옳은 것을 하지 않고 나쁜 것을 하면 그게 뭐 정의에 어긋나는 거죠. 공의는 뭡니까? 그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거는 어떤 그 사회적인 차원에서, 공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올바른 길이 있는데 이 사회가 나아가야 될, 근데 이제 그 잘못된 길을
정당화하고 추구하는 것, 뭐 이런 것들. 주로 이제 집단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준이라면은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비추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언제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큰 산과 작은 산들에서 떠드는 게 무의미하다. 이거는 이제 각 지역마다 있었던 일종의 이제 작은 산당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산에 있는 어떤 그 작은 당들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이게 원래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명절마다 그리고 이제 개인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개인들은 그냥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당시 때 어떤 그 신앙이라는 거, 토착 신앙, 지역 신앙, 일반인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성전 중심으로 되긴 힘들잖아요. 뭐 1년에 한 번, 두 번, 몇 번 가지도 않고 왕족이나 아니면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나 이제 볼 수 있었지 대개 일반인들은 그렇게 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명절 제외해도 많이 몰려 있는데 어떻게 거기 뭐 구경이나 하겠습니까? 성지순례 여러분 그 이슬람들 이렇게 이제 하는 거 보면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얼마 있지도 못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약간 미신 같은 것들이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미신들 사이에서 어떤 눈에 보이는 게 또 있어야 되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냥 각자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잘 못해요. 뭐 건물이라도 뭐가 있어야지 기도를 하고 뭔가 분위기라도 딱 깔아주고 음악도 깔아줘야 기도를 하지 그냥 하라고 하면 잘 못하는 게 뭐 사람입니다. 이 당시 때는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작은 어떤 산당 같은 것들을 뭐 이런저런 산들에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기도 인도하는 어떤 그 선창하고 따라하고 이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지금 비유하면서 뭐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게 헛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떠들 때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어떤 그 뜻에 맞게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 이런 기도 잘 안 하죠. 대체적으로 뭘 기도하겠습니까? 뭐 병 낫게 해달라,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대체적으로 이제 이 당시 때 기도는 주로 뭐 액을 어떤 그 액막이라고 해야 될까? 저주를 풀고 액을 막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떤 그 질병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뭐 아니면 기후재해라든지 왜냐면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로 따지면은 우리 병 걸린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시험을 앞둔 사람 입장에서는 시험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또 승진을 앞둔 사람 입장에서는 승진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무언가 어떤 어려운 지금 난관에 부딪힌 사람들 뭐 인간관계 문제라든지 아니면 미래의 불투명이라든지 현재 어떤 공경이체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는 그 기도를 누구한테 하느냐? 정의와 공의를 가르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하느냐? 아니면은 그저 그냥 그런 거를 가르치지 않는 다른 신에게 하느냐?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무언가 우리가 잘 되고 어떤 그 잘못된 그 액을 막고 이제 복을 구하는 뭐 소위 말해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저는 기복신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그것이 내 이기심과 맞물려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정의와 공의와 상관없을 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이 여튼간에 그냥 일단은 뭔가 이제 주술적인 차원에서 내가 정성을 다했으니 내가 정성을 다해 빌었으니 간절함을 보고 응답을 해줄 것이다 라는 소위 지극이면 뭐죠? 그 지극이면 정성? 하여튼 그러한 어떤 그 공을 쌓고 이제 그런 것들은 너무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고 하나님과 거리가 멉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면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예요. 근데 그거를 안 주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그런 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구하는 어떤 정말 인간적인 어떤 그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기도해야죠. 왜 기도 안 합니까? 근데 그러한 기도를 할 때
뭔가 내 중심적으로 기도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 당시 때 사람들은 이기심과 뭔가 나의 간절함으로 뭔가 이룬다. 뭔가 성취하는 거죠, 사실 그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상 숭배다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비판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러한 죄를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우리가 범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은요, 정확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감당하려고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입만 산 기독교인들 중에 나 회개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한 거죠, 사실. 진짜 회개를 했으면 수치와 치욕을 감당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서 그냥 내가 눈물 좀 흘렸다, 기도 좀 했다, 그럼 그런 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내 잘못에 대해서 누가 봐도 그래, 그 정도면 됐다 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의 어떤 뉘우침이 있지 않고서는 그거는 제대로 된 뉘우침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또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한 양심적인 고백을 했고, 우리가 수치와 치욕을 당연히 감당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래야지 진짜 유의미한 의미의 유의미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유의미한 회개. 그게 아니면 가짜 회개죠. 가짜 회개는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악행을 사실 저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수치를 감당하고 내가 잘못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주 영혼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표현을 어떻게 하냐, 마음의 할례를 해놔라. 여러분, 할례가 돌칼로 사람 생살 찢는 거잖아요. 그런 찢어지는 어떤 아픔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잘못을 했으면. 그렇게 안 하면은 악행이 안 끝나는 거죠. 인간 본성 쉽게 안 바뀌거든요. 회개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좀 민족적인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그 수백 년의 누적된 그 범죄에 대한 회개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엄격하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 개개인이 무슨 그런 일을 이제 저지를 일은 우리 주변에는 없죠. 또 없어야 될 거고요. 다만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직한 회개가 참된 인간 본성에 또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완전히 새 판을 짜려면은 영혼의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마음 찢어지는 회개가 없었다, 안 됩니다. 우리 살다 보면 누구나 죄를 지어요. 근데 이 제대로 회개를 하게 되면 적어도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새롭게 의인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회개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짜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나은 성숙한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이제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 몸 조심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맡겨진 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